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이전에 안식일에 방문하신 손님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청장년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평소와는 다른 방법으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 앞에 노트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인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교독을 했던 성경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 얻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악몽을 꾸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 어둡고 컴컴하고 습기가 차 있는 이 동굴 속에 있어야 할까요? 왜 저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약 2달 전이었습니다. 그날 해가 질 무렵에 저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낯선 두 사람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밤에 그 소돔의 길에서 노숙을 하려고 했습니다. 소돔의 위험이 이 소돔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악한 곳인지 잘 알고 있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을 간청해서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손님들을 환대하는 습관을 저는 삼촌 아브라함에게서 배웠습니다. 저는 그들을 집으로 모신 후에 따뜻한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대단히 친절했지만 무언가 마음속에 심각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는 건달들이 제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비루한 정욕을 드러내면서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 두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롯,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러 온 천사들이다. 여기 살고 있는 이 소돔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자비의 한계를 넘어버렸대. 불행히도 오늘 이 밤이 소돔의 마지막 밤이다. 너는 너희의 가족들을 데리고 속히 이 성을 떠나라. 그 두 사람의 말은 제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 이 안락한 곳이 파괴되고 멸망한다니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 두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저 주저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집에 데리고 있는 두 딸들 외에 소돔성 중앙에 살고 있는 출가한 두 딸들에게, 그들의 가족에게 이 엄청난 소식을 알려야 했습니다. 저는 먼저 큰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큰딸과 맞사위에게 그날 밤에 있었던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것이야. 속히 여기를 떠나야 돼. 그런데 제 맞사위는
저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니, 장인어른, 이 밤중에 오셔서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혹시 술 드셨습니까, 장인어른?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제 딸도 제 말을 듣지 않고 남편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깝고 답답했지만 거기서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둘째 딸이 살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자고 있는 가족들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천사가 저에게 했던 그 심각하고 엄중한 말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위의 반응은 맞사위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아무 성과 없이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소돔의 밤하늘을, 초롱초롱 빛나는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왠지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로서 엄청나게 중요한 말을 전하고 있는데 내 말을 자식들이 이렇게 하찮게 여긴단 말인가? 자식들에게 이 애비의 말이 아무런 권위도 없고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단 말인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없이 서글펐습니다. 저는 힘없이 그렇게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여러 장면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메소포타미아에 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저는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불행히도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던 두 삼촌, 아브라함과 나홀 두 삼촌을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후에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던 아브라함 삼촌을 저는 더 따르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 삼촌의 가족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삼촌이 떠난다니. 그런데 제 할아버지 데라도 그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서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 할아버지 데라는 메소포타미아의 달신이었던 낫나신을 경외하면서도 아브라함 삼촌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던 분이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 신들을 함께 경배하면서 그저 복을 받기 원하는 그런 신앙을 제 할아버지는 갖고 계셨습니다. 저희 모든 가족은 할아버지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워낙 완고하게 주장하시는 바람에 저희 모든 대가족은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날 가족과 친척과 그 동네 모든 사람들과 작별을 하면서 저희는 너무 아쉽게 우리를 떠났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로부터 약 600마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란이란 곳에 저희가 도착했을 때 연로하셨던 할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너무 슬펐습니다. 슬픈 가운데 저희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제 삼촌 아브라함은 그가 가려고 했던 원래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홀 삼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그 하란 땅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의지하고 따랐던 두 삼촌의 길이 달랐습니다. 저는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지를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고민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선택은 제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래서 저희 일행은 거기서부터 남서쪽으로 400마일이 더 떨어져 있는 힘든 길을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아브라함 삼촌과 함께 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삼촌과의 동거는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베델에 살 때였습니다. 아브라함 삼촌의 목자들과 저의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자꾸 발생했습니다. 아브라함 삼촌의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저의 가축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축들을 다 먹이기에는 풀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자들 사이에서 자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 삼촌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를 데리고 한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넓은 땅들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롯, 내가 하란에서 나를 따라오기로 결정했을 때 이 삼촌은 너무 기쁘고 행복했었대.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든지 할 수만 있다면 너와 함께 가기로 계속해서 함께 살고 싶었대. 그런데 불행하게도 너의 가축이 많고 나의 가축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살기가 어렵게 되었구나. 보거라, 이 앞에 펼쳐진 넓은 땅을 너가 먼저 선택하고 떠나거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할 것이다. 와, 솔직히 저는 그때 대단히 놀랐습니다. 아니,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삼촌은 나이로 보나 촌수로 보나 저에게 연장자였고 어른이었습니다. 제가 당연히 그분께 선택권을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삼촌의 말대로 그 넓은 땅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요단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넉넉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나안 땅은 그렇게 별로 비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주변만은 달랐습니다. 그곳은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갈대아 우르, 특별히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비옥한 곳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또한 그곳은 사람들 사이에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에 의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고 알려진 에덴 동산을 떠오르게 하는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은 아브라함 삼촌과 함께 살다가 기근이 들어서 잠시 피신했던 이집트의 나일강 주변의 그 아름다운 비옥한 그 장소와 흡사했습니다. 저는 그 요단들이, 그 요단강 주변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곳으로 옮겨가서 산다면 제 비즈니스에도 돈벌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제가 알기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두 도시가 있는데 그 안락한 그 두 도시를 제 아내와 제 딸들도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아브라함 삼촌에게 그 요단강 주변을 택하고 동쪽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삼촌에게는 그때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만 눈 감고 삼촌에게 죄송하다면 제 미래가, 제 장래가, 아니 제 가족들의 미래가 보장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선택을 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선택을 대단히 잘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음침한 토굴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 그때의 선택을 돌아보면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 제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이익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안락함 때문에 그 선택을 했을 때 저에게 닥쳐올 영적인 손실에 대해서 저는 전혀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을 먼저 선택한 그 결과가 저와 제 가족에게 어떻게 비참하게 이르러 올지를 저는 그 당시 한 번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요단 오온들을 택하고 점점 조금씩 거처를 옮겨서 저는 마침내 제가 살고 싶었던 소돔 성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정신없이 살고 있을 때 저도 알지 못하는 한 전쟁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동맹 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쳐들어왔습니다. 사실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였던지 더 이상 이제는 그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부족 국가가 소돔이었습니다. 그것이 화가 난 그돌라오멜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소돔의 그 부족과 여러 주변 부족들이 힘을 합쳐서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비참하게 패배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고 값진 물건들을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저 역시 저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 제 가족들과 함께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 다른 포로들과 함께 잡혀서 저는 북쪽으로 잡혀갔습니다. 낮과 밤 상관없이 우리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적군들이 한 장소에서 텐트를 치고 수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단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포로들이 지쳐서 고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저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제 가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나요? 앞으로 제 인생은, 제 가족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드리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고 창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깨어서 둘러보니 그 엘람 군대가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한 것입니다.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저는 숨을 죽이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전쟁의 소리가 잠잠해지고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롯! 어디 있느냐? 저는 너무나 뜻밖의 제 이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거기에 삼촌 아브라함이 서 계셨습니다. 그 아브라함 삼촌이 집에서 훈련되고 길리온 군사 318명을 데리고 거기까지 추격해와서 저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땅에 대한 선택권을 저에게 먼저 주었을 때 저는 삼촌에게 양보하지 않고 제 이기적인 선택을 먼저 하면서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삼촌이 생각할 때 섭섭하거나 괘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본 아브라함 삼촌의 모습은 그러한 서운함이나 그러한 배신감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정말로 이타적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삼촌이 자기의 목숨을 위협쓰고 저와 제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좀 더 그때 제가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전쟁에 왜 휩쓸리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저는 깊이 돌아보며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지금 돌아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롯, 이 소돔의 물질적인 평안함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좋으냐? 이 소돔은 너에게 물질적인 안락함과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 소돔에서 계속 사는 것은, 이 악한 도시에 사는 것은 나를 향한 믿음을 유지하고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곳이다. 바라건대 할 수만 있다면 너가 이 소돔을 떠나기를 원한대.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통하여, 그 시련을 통하여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삼촌의 그 구출을 통해서 제가 소돔 땅에 다시 돌아오자마자 저는 제 일상의 바쁜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저는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 밤에 지나간 과거들을 회상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새벽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천사는 저와 가족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그런데 제 아내가 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가한 두 딸들의 그 가족들이 다 그곳에 살고 있는데 제 아내가 엄마로서 그들을 두고 어떻게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저도 머뭇머뭇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노력해서 들여서 번 모든 재산들 소돔에 다 남겨두고 제가 어떻게 쉽게 이곳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가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오히려 다급해진 쪽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두 천사는 그때 저와 제 아내와 두 딸들의 손을 잡고 강제로 저희들을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저희들, 천사들이 일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저희들, 무지한 저희들을 향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저희를 그렇게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천사는 다급하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들판 어디에서도 머무르지 마십시오. 신속하게 산으로 피하십시오. 그들의 호소에는 긴박함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려웠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못해서 멸망당할까 봐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천사들에게 다른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소돔 땅에 살면서 저도 모르게 그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저도 모르게 점점 약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만 한 성을 가리키며 그 성의 이름은 벨라였는데 그 후에는 소알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진 그 성을 향하여 저기로 피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자비롭게도 저의 그 요청도 응낙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두 딸들의 손을 잡고 그곳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떠나기 싫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따라오던 제 아내가 한 장소에서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제 아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제 아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소금 기둥이 된 것은
제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천사의 말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더라면, 제가 머뭇머뭇하지 않고 그 소돔을 떠났더라면 제 아내는 감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저와 제 두 딸은 너무나 상심했고 절망했고 비참한 상태로 벨라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성에 들어가자마자 하늘에는 천둥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소돔 왕이 살았던 그 왕궁도, 사람들이 소원을 빌러 가던 그 신전도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자랑하던 고가의 집들도, 멋지게 꾸며놓은 아름다운 정원들도,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던 모든 물건들 하나하나 전부가 화염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던 소돔의 모든 사람들이 불길 속에서 아우성을 치면서 죽어갔습니다.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제 두 딸과 저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곳에서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몸을 피했습니다. 흥분된 마음을 애써 진정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들어가서 마음을 진정하고 있는데 소돔의 죄악은, 소돔의 저주는 그 동굴까지 따라왔습니다. 제 두 딸들이, 소돔의 상황 속에서 자랐던 두 딸들이 더 이상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빠져서 술을 구해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술을 먹이고 그들이 저를 통해서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제 두 딸들에게 이런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지금 음침하고 습기가 찬 동굴 속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제가 보았던 그 끔찍한 장면들을 잊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결혼한 두 딸들의 가족을 잃었고, 저희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살아남은 두 딸들도 초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지금 제 모습은 지금까지 제가 선택했던 모든 결과들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소돔 땅에 살면서 소돔에서 일어난 날마다의 죄들을 보면서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돔 사람들의 죄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저에게 계속적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돔이 주는 안락함과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간곡한 호소를 저는 무시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저의 모습입니다. 만약 제가 그때 아브라함 삼촌이 저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 요단 주변 요단강을 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택했더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제가 원치 않는 그 전쟁에 휩쓸렸을 때 그 즉시 제가 소돔 땅을 가족들과 함께 떠났더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저는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과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아브라함이 때때로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으로 헤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말씀하고 계실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선택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는 더 세상이 주는 물질과 안락함과 그 세상이 주는 축복을 더 먼저 선택하십니까? 소돔 사람들도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단 한순간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잠시 롯이 되어서 롯의 상황을 성경과 또 예언의 신과 다른 기타 주석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장폴 사르트르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B와 D 사이의 C입니다. 알파벳 여러분이 보시면 A, B, C, D, B와 D 사이에는 C가 있습니다. 여기서 B는 birth, 출생을 가리킵니다. D는 death, 사망을 가리킵니다. 그럼 C는 뭘까요? choice, 선택입니다. 그래서 장폴 사르트르가 한 말은 인생은 출생하고 나서부터 죽기까지 모든 일련의 선택의 결과들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현재 되어 있는 이 지금의 모습은 과거의 선택들의 종합입니다. 그리고 미래 어느 순간에 저희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종합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 세상의 물질과 화려함들은 갈수록 우리에게 매력을 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하늘을 버리고 그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앞으로 행하실 일의 그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부디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을 잘 바라보시면서 오늘 저희가 또 살아가는 한 주일 동안, 아니 앞으로의 모든 순간의 선택 때 하나님을, 그분의 나라를 세상보다 먼저 선택하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